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운동을 그만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선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유현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투수에게 어깨를 다쳤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도 전과 같이 공을 던질 수 있는 확률은 잘해야 7%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선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제기할 확률이 만약에 7% 수술을 한다 그래도 7%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수술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망설이게 될 겁니다. 많은 걱정을 하게 될 거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하는 망설임과 아픔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겠죠. 길이 없다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유현진 선수가 받아든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 유현진이라고 하는 한 야구 선수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째 변화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타자를 만날 때 제 감을 의존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성적대로 나오지 않고 몸은 몸대로 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 던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자기를 변화시키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구단이 제공하는 그 상대 팀의 정보들 또 상대 맞닥뜨릴 선수들의 정보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보를 주면 정보이구나 하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시켰다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그의 투수 코치의 조언이었습니다. 투수 코치가 와서 상대방의 선수는 직구를 잘 치고 노리고 있으니까 직구는 던지지 마세요 했을 때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투수 코치의 조언을 이제 참고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감에 의존해서 투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상대방 선수를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세 가지의 변화를 줬다는 얘기죠. 첫째, 구단이 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존중하자. 둘째, 자기를 코칭하는 코치의 지도를 받아들이자. 셋째, 그리고 나도 분석하자. 이렇게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칭 스태프가 자기에게 와서 유현진 선수에게 내일 이제 게임이 있다면 오늘 와서 네가 분석한 내용을 발표해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발표해야 돼?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부터는 코치 앞에 자기가 분석한 상대 팀의 분석 내용, 그리고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소상하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코치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그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투구를 했을 때는 꼭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자신이 분석한 내용 그리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투구를 하니까 이건 내 옷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즐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코치 앞에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즐김을 통해서 그 선수는 투구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7%의 가능성 밖에 없다는 그 선수를 지금 메이저리거의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하도록 한 비결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생명력, 선수로서 생명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관점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마가복음은 그 구조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제자의 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한마디로 기쁨이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갈 수는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특히 사고를 당했는데 말이죠. 집을 샀는데 하필이면 이 돈 저 돈 다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은 그 근원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건 죽음의 반대 개념이죠. 살아가는데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 맛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을까? 여전히 의문부호를 붙여서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런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살아있나? 아니, 저 사람은 죽은 거야. 이것을 우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른 뭐부터 짚어봐요? 맥부터 짚어보죠. 심장을 만져보든지 아니면 목의 동맥을 만져보든지 아니면 손목 동맥을 만져보든지 동맥을 만지는 거죠. 왜 동맥을 만질까요?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니까요. 심장이 뛰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의 심장은 뛰고 계십니까? 아, 나는 살만해. 나는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어. 심장이 고동치고 있나요? 그러면 심장의 맥박은 뛰고 있는 겁니다. 삶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잦아 들어간다면 어때야 될까요? 류현진 선수의 비유를 빗댄다면 우리는 수술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당신 7%밖에는 가능성 없어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죠. 아니, 살려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저 사람이 살았나 아니면 죽었나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동작이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숨을 쉬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숨 쉬고 있어? 아직도 숨 쉬고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숨이 멎었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그 표시는 숨 쉬고 있는가 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예라고 하는 사람은 살만 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규빈이가 네 그랬어요. 규빈이 축복해. 여러분,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수술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하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바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존중하는 변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는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너 가능성 없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축구 봤어? 졸지 말어. 내가 보지 마라 그랬잖아, 진다고. 여러분, 변화. 나는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안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변화하라고 하는 사인이죠. 우리는 이 사인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살 수 있어. 그것도 한 번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어. 지속적으로 기쁘게,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서치하면서 핵심 주제가 뭐냐? 영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냥 귀 넘어 들었다면 이제는 소중히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현진처럼 말이죠. 아니, 나 더 좋은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분 얘기할게요. 둘째, 코칭을 존중하십시오. 저는 코치예요. 누구보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잘 알걸요. 우리 진솔이가요, 나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나를 보는 얼굴이 해와같이 밝아졌어요. 악수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고 지금까지 온 삶, 어쩌면 그 인생이 내게 있어서 전부인 줄 알고 체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시간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야. 같이 해봅시다. 최고야. 어떻게 박자가 그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최고야. 시작. 아멘. 여러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작아졌잖아요. 돈 앞에서 작아졌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부질없는 내 경험이 나를 작게 만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작게 만들었을 뿐이죠. 이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처음에는 코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치가 얘기해도 어우 귀찮아, 나 다 알아, 내 스타일대로 할 거요 하다가 팔에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나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패전하는 투수, 이런 투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코치 얘기 잘 듣자. 이건 아멘 왜 안 해? 누구 말 잘 듣자. 아, 그 얘기 아멘 해야지. 아멘. 가정의 코치는 누굴까요? 부모님. 부모님이 가정의 코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의 코치가 누구라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멘 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달라졌대요. 코치가 하는 얘기를 존중하자.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코치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경기 전에는 반드시 코치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코치의 조언을 따라서 스스로 분석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 번째, 스스로 게으른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분석하는, 공부하는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하든지 뭐든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결코 탑 클래스에는 못 갑니다. 소질에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중간에 대부분 떨어져 버릴 겁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철저히 연구했다는 거죠.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치에게 가가지고 보여주고, 나 이렇게 연구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코치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그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그 리그에서 최고가 되는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쁨, 그것은 최고가 될 때 기쁩니다. 만년 꼴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탑 클래스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연구하십시오. 철저히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실패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향, 성격, 수준, 기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대 이거. 우리 목사님 가면서 다 연구한대네. 그게 제 일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저 마귀에게 이기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위기를 만났고 사고를 만났다면 유현진처럼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와 함께 말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객관적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존중합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해낼 겁니다. 해내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대상들, 장사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장사를 잘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한 세 민족만 얘기해 보셔요. 유대인들, 또 중국 사람들, 또 그렇죠. 일본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개발하지 않으면 나 못 살아. 그것이 상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거 보셨나요? 오히려 정복당할 겁니다.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사회에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이것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의 상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막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사느냐 말이죠.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해야 되죠? 이게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못해, 이런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 안에 무한한 것이 있다는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에 눌려버린 거죠. 이것을 뚫고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뚫고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아멘.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생명.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살만 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환경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가 하는, 이것부터 우리 정리하자는 거죠.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아멘. 존중할 사람 손 내려요. 손이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지고 뭘 존중할 사람.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50견이 예방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귀넘어 들었던, 또는 이건 비현실적이야, 또는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합시다. 유현진 선수가 7%밖에 안 되는 그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결정합시다.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명은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를 말할 때 심장이 뛰고 있나를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생명은 어디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 찾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자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분 속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빛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이나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들시들한 식물이라도 빛을 보는 순간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활력을 찾고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빛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활력을 되찾고 생기를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를 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 인생은 살만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마치 유현진 선수가 코칭 스태프가 있었고 또 코칭 스태프나 구단이 주고 있는 데이터는 풍부했지만 참고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매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는 교회 와서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설교도 듣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죠? 귀 넘어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담아 들읍시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변합시다. 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빛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확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이 어떤 빛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전제고 조건입니다. 교회 여기 몸만 갖다 놓고 설교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거 말이죠. 그러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살만 나는 그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서도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아멘 하니? 그러면 반대로 지면 기쁩니다. 아니죠? 지고서도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아멘. 인생에 실패하고서도 기쁜 사람은 없어요. 이기자 이 말이죠. 아멘. 우리 교우들은 이기는 인생 살자 이 말이죠.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건에 상관없어요. 내 몸의 조건도 상관없어요. 나는 좋아서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는 자자만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삽시다.
한번 사는 거 살만 나게 삽시다. 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살만 나는 거 포기했어. 아니죠. 연세가 많을수록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자. 아멘.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설교를 들을 때 제대로 듣자. 받아들이고 믿자. 그리고 나 자신을 연구하자. 아멘.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희망 없습니다.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희망 없습니다. 아닙니다. 못해요. 하나님도 안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 돼가지고 해냅시다. 아멘.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권을 꼭 필요해서 기록하셨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이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는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으로 던졌던 유현진이 아니고 이제 분석해 준 그 데이터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던지는 그 유현진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생명을 얻으리라. 살만 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개발하고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축복을 깨닫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